각 사람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 이해하며 마리아가 하나님께 순종했듯이 우리가 주님 순종을 다짐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한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로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는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영화나 영국으로 말하면 마치 조연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에 대해서 나눴는데 오늘은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마리아에 대해서 천주교와는 달리 다른 입장과 믿음을 갖고 있어서 가급적 마리아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여인이라는 것 외에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으로 보고 있지만 로마 카톨릭,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마리아에 대해서 4가지 교리를 주장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천주 성모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것이고, 둘째, 무염시태, 영혼도 육신도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마리아는 죄를 짓지 않고, 그러니까 원죄가 없이 태어나는 것이고, 세 번째가 평생 동정, 예수를 낳은 후 평생 동정녀로 있었다는 것이고, 마지막 넷째는 몽소 승천입니다. 육신이 죽지 않고 예수님처럼 이렇게 승천했다고 믿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보면 마리아에 대한 이 4가지 교리가 결정되기까지 카톨릭교회는 여러 공의회를 거쳐 갈등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남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마리아가 어머니라고 하는 모성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중재하는 그 중재자로서 강조하려다 보니 마리아를 신처럼 마치 예수님과 대등한 존재로 격상하려는 위험이 있어서 우리 개신교가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중재자는 우리 모두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성경 말씀 안에는 우리의 자연과학적 지식이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않으면 성경 말씀을 믿고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 은혜로만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책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동정녀 잉태가 가능하다는 것을 믿는 전제로 우리가 이 본문 내용을 봤으면 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우리 인간을 위해 이 세상으로 오셔야 할 때 왜 하필 이름도 빛도 없고 보잘것없는 한 어린 처녀의 자궁을 빌려야 하셨는지, 이를 수용하기까지 마리아의 믿음과 신앙은 어떠했는지, 우리가 마리아를 통해 깨닫고 배워야 할 신앙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예배 후에 있을 우리 교회 공동의회 때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지, 그리고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생각해 보시고 결단하시는 계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사벳이 임신을 한 지 6개월 후에 가브리엘 천사가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는 요셉이라고 하는 남자와 약혼 상태에 있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의 탄생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신학적 용어로는 수태고지라고 하지요.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식이고 히브리어식은 미리암입니다. 여러분, 미리암 하면 생각나는 이름이 누구죠? 모세의 누이죠. 현대어로는 귀부인을 뜻하기도 해서 이탈리아에서는 마돈나, 나의 귀부인이란 뜻이고, 프랑스어로는 노트르담이라고 하는데요.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높다, 존귀하다라는 뜻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마리아가 마라라고 하는 쓰디 쓴 에서 나온 말이기도 합니다. 그녀에 대해서 성경은 예수님 탄생 이야기와 그녀가 예수 외에 7명의 자식이 있었다는 것 외에는 거의 언급이 없기에 그녀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는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 마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이방인과의 국경에 있었기에 예수님 당시에 이곳을 이단자의 땅이라고 불렀고, 갈릴리 사람들에 대한 평판이 좋지 않아서 이곳 사람들은 무례하고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정말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곳입니다. 이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은 당시에 20에서 한 50채 가구밖에, 전체적으로 따질 때는 한 400여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었던 아주 작은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한 상태에 있었다면 고대 여자의 결혼 정년기로 봤을 때는 15세에서 16세라고 추측을 하다 보면 아마 마리아의 나이는 당시의 사춘기의 소녀의 나이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사장 반열의 명문 금수저 가문 출신인 엘리자벳에 비하면 마리아는 아주 평판이 좋지 않은 갈릴리 지역에, 그것도 가장 보잘것없는 작은 나사렛 마을에 태어나고 잘 살았다면 정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이 흙수저 집안에 마리아를 하나님께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수많은 여인들 중에 이 하필 마리아를 선택하셨을까? 제가 이번 주 되게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한 남자와 약혼 상태에 있는 마리아의 자궁을 빌려서 예수를 낳게 하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기다렸다 요셉과 정식으로 결혼을 하고도 늦지 않았을 테고, 또한 당시에는 불임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던 많은 여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들을 선택하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마리아를 선택하셨을지 제가 이번 주 되게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런 결과 제가 신학적으로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생각했던 것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탄생하기 이미 700년 전에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전하셨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완성하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에 대한 언급은 정말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선지자의 핵심 메시지는 동정녀 잉태와 출산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로 인하여 열강들의 심판을 받고 무너지지만 이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셨습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 당연히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불가능해 보였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동정녀의 탄생은 인간적으로 볼 때 절대 불가능한 사건이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모든 능력을 다하실 수 있다는 하나님의 신비하신 표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놀랍고 놀라운 기적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적을 믿지도 못하고 이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지 못합니다. 기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제 삶에서, 생활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인입니다. 그럼 이 능력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누가는 35절,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때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처음 누가 전자는 성령을 언급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뿐 아니라 초대교회의 성령의 권능에 대해서 기록했듯이
성령의 사역을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나 능력을 단지 방언이나 신비적인 체험 등만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사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식으로, 이성과 지식으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야말로 상식을 뛰어넘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위로부터 부으시는 하나님의 초월적 능력을 가리키고 있는데, 여러분, 바로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과 같은 사랑의 기적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희생의 기적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나눔의 기적입니다. 또한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 나의 옛 성품이 죽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는 새로운 거듭난 존재로 태어나는 것, 그 기적을 의미합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한 이 모든 기적들을 경험했던 시간들이 여러분 중에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경험하셨겠죠? 그쵸? 저 또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기적들을 체험하고 싶은 분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위에 우리의 가족과 공동체,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거룩한 주님의 사랑, 희생, 나눔, 거듭남을 직접 실천하고 실행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신비하고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기적들로 인하여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참으로 평안하고 기쁠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신 이유는 그녀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28장 마리아가 은혜를 받은 자, 이 그리스어를 번역하니까 하나님의 호의를 누리는 당신이여라고 하였습니다. 헬라어에서는 은혜를 뭐라고 하죠? 카리스라고 하죠. 이것은 노예가 좋은 주인을 만나 주인에게서 친절히 대함을 받았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은혜는 아무런 공로가 없어도 공짜로 거저받을 수 있는 선물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라티스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마리아를 선택하셔서 그녀를 통해 예수를 낳게 하신 것이 은혜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예수의 씨를 낳아야 합니다. 아이를 낳을 때 9개월의 기다림이 필요하고 해산의 고통이 따르듯이 예수를 믿지 않는 나의 가족과 친지, 주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9개월, 그게 9년이 될 수 있고 90년이 될 수 있겠죠? 기다려야 하고 그들을 위해 해산의 고통을 감당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이나 사랑과 인내 없이는 한 영혼을 예수의 사람으로 낳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나는 죽지 않은 옛 성품이나 자아로서 예수의 씨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를 잘 낳는 특권을 받은 사람임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신 이유는 그녀의 믿음 때문입니다. 가브리엘로부터 은혜 받은 자라는 소식을 듣고 마리아는 29절 놀라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생각했다고 합니다. 믿음은 생각이 되고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고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가치가 되고 가치는 인간이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트마 간디가 이 말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바울도 로마서 10장 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은 복음을 단순히 듣는 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마리아가 가브리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녀는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디엘로 기제토라는 말이 뭐냐면 별개 논거들을 모아서 그것들을 합하여 추론하다는 뜻인데, 마리아는 이미 사가랴와 엘리자벳에게 일어난 사실을 들었을 것이고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에게 지금 일어난 일들이 무슨 뜻이고 의미인지 논리적으로 생각하며 순종하려는 의사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셜 미디어의 발달로 많은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하루면 금방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하여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면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 많은 것들을 듣고 계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말씀에 대한 간증이나 여러 설교들을 듣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많은 그 인포메이션 중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고 거르지 않으면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듣는 많은 이야기들을 말씀으로 거르지 않으면 잘못 판단하게도 되고 이단에 빠지게 되고 잘못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거짓, 가짜 뉴스가, 가짜 정보가 심한 상태에서 우리가 들은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죄를 쉽게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늘 깨어 조심하며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사랑이라는 핵심이 빠져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잘 단호하게 분별하시고, 그리고 그런 잘못된 것들을 단절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리아에게 아주 놀랄만하고 부담 가는 소식을 이제 가브리엘이 31절에서 30절 전에 전합니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 예수라 하고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다윗의 왕위를 그가 받고 그가 영원히 왕으로서 다스리며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요셉과의 결혼을 꿈꾸며 기대와 행복에 살고 있었던 어린 처녀에게 잉태라는 말을 들었다면 얼마나 놀랍고 두려웠겠습니까? 공포 그 자체가 아니었겠습니까? 신명기 22장 23절에 보면 약혼한 여인이 다른 남자와 동침이 드러나면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 돌로 맞아 죽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겠죠. 어떻게 마리아에게 이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평생 가늠한 여인으로서 사단들로부터 수치와 경멸을 당하며 살아야 할 운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천사에게 자신이 남자와 한 번도 성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뜻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간절하게 원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행운보다 예상치 못한 황당한 일들이 훨씬 많이 일어납니다. 코로나 상황이 그 한 예가 아닙니까? 미래를 위해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마치 도미노의 연쇄 반응처럼 사회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는 현상들을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황당한 사건들을 겪고 있을 때 우리는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가혹한 일을 하시는지 주님께 따져야 합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도 그렇고 사람들에게 질문을 잘하는 편입니다. 질문을 통해 소통이 이루어지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장유유서라고 하는 유교 문화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묻는 것이 금기되어 있습니다. 집에서도 학교나 회사에서도 뭔가 물어보거나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면 이게 어디서 말대꾸야 하고 아주 버릇이 없다고 취급을 받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들을 솔직히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어서 우리의 모든 감정을 솔직히 터놓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질문에 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론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때 비유까지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티칭해 주십니다. 마리아의 질문에 36절과 37절에 성령이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너를 덮을 때, 에피스키아세이죠. 역사하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이 역사할 때 일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고 이렇게 티칭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믿음은 듣고 생각하고 묻는 과정을 겪으면서 한 단계 한 단계를 업그레이드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천사와의 만남 속에서 듣고 생각하고 묻는 과정에서 소통이 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수용하게 됩니다. 그녀는 38절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하자 천사가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믿음이고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 하나님께 순종하면 왠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뭔가 빼앗긴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 순종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주사위를 던져야 합니다. 주사위의 결과는 주님이 결정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 게네사렛 호수에서 밤새 열심히 고기를 잡으려 했던 제자들이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물은 우리가 던지지만 결정은 하나님께 하시기 우리가 맡겨야 합니다. 내가 그런데 여러분 처음부터 그물을 던지지 않으면서 어떻게 내가 많은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물을 일단 던지고 봐야 합니다. 어린 마리아의 순종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실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은 성취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브리엘 천사가 많은 이스라엘의 처녀들을 방문하지 않았을까? 혹시 내게 방문해서 이런 황당한 요구를 했더라면 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네버죠. 절대로 저는 거절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들 예스 하실 것 같아요?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분리될 수 없듯이 항상 같이 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고 행함은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야고보 기자는 뭐라 그랬죠? 믿음도 행함도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잘하면 순종도 잘하고 순종이 잘하면 믿음도 잘합니다. 저는 오늘 공동회의를 하면서 여러분께서 마리아가 자신을 그 계집종이라고 했어요. 둘로스라고 하죠. 노예. 그렇게 고백했듯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받아들인 것처럼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어떤 사명을 내게 주셨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필요가 없는 존재라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나 이거 안 할 거라고 하시는데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무런 사명도 주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괴롭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거 무서운 일이에요. 그죠? 그래도 상관없어요? 나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가고 싶어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부자라도 자신이 어딘가에 소속감이 없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소비만 하다가 죽는다고 하면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해 보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나의 삶을 그분께 맡겨야 합니다. 공동체를 위한 일이 때론 나의 성취 욕구를 만족하려고 하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맡을 때는 먼저 나를 부인해야 합니다. 내 욕심이 되어서도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봉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궁극적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잘 언급하듯이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 따르는 대가를 치르기를 거절하기 때문에 교회가 무기력해졌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생명으로 값비싼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값비싼 존재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은 은혜가 싸구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고 고백했던 예수님처럼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사는 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독일 말씀을 현석 선생님 계시죠? 네. 제가 독일 말로 조금만 준비를 했습니다. Maria wird in der evangelischen Kirche anders verstanden als in vielen Äußerungen durch katholischen Christen. Wir halten und ehren sie als die irdische Mutter des Jesus von Nazareth, aber keine Verehrung und keine Anrufung, keine Anbetung.
Wir lehnen vier Mariendogmen bei katholischer Kirche ab, zwar von der Mutter Gottes, unbefleckten Empfängnis Marias, ewige Jungfrau und ihre leibliche Aufnahme in den Himmel. Die Bibel sagt nirgends, dass Maria etwas anderes als ein ganz gewöhnlicher Mensch war, den Gott erwählt hatte. Der heutige Predigttext beginnt mit dem Erscheinen des Engels Gabriel, demselben Engel, der Zacharias zuvor im Tempel erschienen war. Zum Zeitpunkt der Erscheinung als Maria eine junge Frau und verlobt mit einem Mann namens Josef. Sie lebt derzeit in Nazareth. Sie ist auserwählt, das Kind zu gebären, von dem so Großes gesagt wird. Das kann sie kaum glauben. Werden anderes als glauben? Bei Gott ist kein Ding unmöglich. Besinnt sie sich. Letztlich vertraut sie der Botschaft des Engels, nimmt sie demütig an und spricht ehrfürchtig die Worte. Mir geschehe, wie du gesagt hast. Gabriel hat seine Aufgabe erfüllt und kehrt in den Himmel zurück. Warum hat Gott ausgerechnet Maria erwählt, um Mutter des Messias zu werden? Auf diese Frage versuche ich, die drei möglichen Antworten zu finden. Der erste Grund, warum Gott Maria auserwählt hat, geht es um die Erfüllung der Prophezeiungen über die Geburt Christi. Viele Propheten haben 700 Jahre vor Geburt Jesu Christi darüber schon vorausgesagt. Ein Beispiel sagt Prophet Jesaja: Darum wird euch der Herr selbst ein Zeichen geben, siehe, eine Jungfrau ist schwanger und wird einen Sohn gebären. Den wird sie nennen Immanuel. Viele Prophezeiungen des Alten Testaments über den Messias wurden in Einzelheiten durch Jesus von Nazareth erfüllt. Das zweite, erwählte Gott Maria, weil sie eine Begnadete für Gott war. Das Wort Begnadete kommt aus dem Griechischen und bedeutet im Wesentlichen angenehm machen. Maria erhielt Gottes Gnade. Gnade ist unverdiente Gunst. Das heißt also, dass wir etwas bekommen trotz der Tatsache, dass wir es nicht verdienen. Maria brachte die Gnade Gottes genau wie wir alle. Drittens hat Gott sie erwählt, weil sie bereit war, auf Gott zu hören und ihm ihr Leben zur Verfügung zu stellen. Sie konnte nicht ahnen, was alles noch auf sich zukommt. Dennoch hat sie sich im Glauben auf das Abenteuer eingelassen, das mit dem Einbruch Gottes in ihr Leben begann. Ihre Antwort war ganz schlicht: Ich bin die Magd des Herrn. Das heißt, ich gehöre Gott mit Leib und Seele. Mir geschehe, wie du gesagt hast. Ihr Leben wurde dadurch nicht einfacher. Sie musste fürchten, dass Josef sie verstößt, dass sie zum Gespött der Leute wurde. Aber sie hat Gott vertraut. Das ist typisch für alle Berufungsgeschichten der Bibel. Bei Maria, bei Abraham und bei den meisten Propheten. Von keinem haben wir eine lückenlose Biografie, auch keine Andeutung, warum Gott sie für eine bestimmte Aufgabe erwählt hatte. Weder die Biografie noch die Qualifikation, die Menschen vor Gott vorweisen können, entschieden über die Berufung, sondern allein Gottes Gnade. Deshalb sagte Engel als Erste zu Maria: Sei gegrüßt, du Begnadete. Das heißt, Gott hat sich dir und mir in Gnade und Liebe zugewandt, weil er das will. In unserem Leben kommt es auf die Dinge an, die wir mit Gott erleben. Das ist das Wesentliche in unserer Biografie. Das Wert ist, festgehalten zu werden. Alles andere ist nebensächlich. So erzählt uns die Bibel eben diese Wesentliche aus dem Leben von Menschen. Es wäre interessant, aus dieser Perspektive zu fragen: Was ist in meinem Leben wert, festgehalten zu werden? Was erlebe ich mit Gott oder lebe ich an ihm vorbei?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이름도 빛도 없는 한 어린 처녀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는 늘 주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듣고 생각하고 묻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저희들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될 때 하나님, 저희들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연약한 것이 많고 부족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주님이 저에게 주신, 또한 우리들에게 주신,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그 과제가 있다면 그 과제들을 저희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잘 해결할 수 있게 하시고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사위를 던지고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 모든 일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 믿사오니 주님,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들이 그 기적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들이 이 땅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